반갑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서 여기 빠지시면 핀치 히터로 제가 오는데 좋은 이유로 박 목사님이 자주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와서 여러분들 좀 자주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은혜를 끼치시고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가 무엇이건대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삼아주시고 이렇게 또한 꼴을 먹여주시고 성장시켜주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가페 교회를 축복하사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참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주님께서 불러 모셨사오니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모든 걸 깨우치게 하시고 참 그 깨우침이 우리의 삶에 적용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여러분들 뵈니까 좋고요. 예. 또 마치고 식사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더 두근거리네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실 수 있는 그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우선 우리가 좀 볼 것 같으면 천국은 마치 이 말이 굉장히 참 귀중한 이야기예요. 간단해요. 천국은 마치 무엇 같으니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라 그러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 같이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천국은 이 세상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천국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만질 수도 없어요.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또 볼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천국 보고 왔다.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그 면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다 나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천국에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 하지 않고 천국에 갔다 온 사실에 대해서 그 제3자가 갔다 온 것을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했어요. 또 그거는 그 나름대로 깊은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천국에 대해서 막 체험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굉장히 위험성도 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 사기꾼들이 천국에 갔다 온 데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정말 사기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시간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한 가지 그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오래전인데 펄시 콜레이라고 하는 종교 사기꾼이 있는데 그분이 책도 나왔어. 내가 본 천국. 어쨌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천국은 마치 The kingdom of God is like 이게 굉장히 참 어떤 면엔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그러나 확실한 천국,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확실한 천국을 가본 적이 없는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실까? 그 비유라는 방법을 택하셨다. 그 비유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비유가 많이 나오죠. 예. 뭐 꼭 오늘 마태복음 19장뿐만 아니라 뭐 마태복음 13장이가 하여튼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중요한데 뭐냐면은 이 비유는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 난 특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위험한 사람 나는 밥만 먹고 아침에 가면은 천국에 간대. 가서 베드로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하이 그러고 또 내려오고 막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특별하게 천국 출입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 그 나한테 은혜 받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탈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굉장히 귀한 천국을 일반적으로 가능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신 그것이 비유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경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는 별거 다 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오픈한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사기꾼들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성경의 원리를 알면은 끽소리 못 하는데 너무나 많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약한 분에게 침투하고 그분들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 것 같으면은 천국은 마치라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이제 천국의 비유가 오늘은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비유를 했지만 어떤 때는 천국은 마치 장사꾼 같다 그랬죠. 좋은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꾼 같다. 뭐 천국은 마치 저 그물 같다. 좋은 고기나 그 여러 방면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포도원을 경영했던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그러나 포도를 아세요, 모르세요? 포도를 아시죠? 예. 포도 다 드셔보셨잖아요. 굉장히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소식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굉장히 신비주의고 참 은혜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 볼 것 같으면은 은혜 충만한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위험성은 자기들은 자꾸 보통 교인들하고는 그 separate 이렇게 분리시키고 자기는 더 우월한 이런 개념이 종교사회, 기독교 사회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보면 영어에 아포스톨릭이라는 단어를 쓰는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단체들이 있어요. 미국 단체도 마찬가지. 아포스톨릭. 그래서 뭐냐 그러면 자기들은 속사도
그 12사도에게 직통으로 이어받은 그 은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런 거 하면은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따라가요.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데 좀 충실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잘못된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굿뉴스 to us.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뭐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때 깨닫기만 하면은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거거든요.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일반적이기 때문에 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실수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생각 구조가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마시는 물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저만 중에 아니라 강사님들만 오면은 항상 마시죠. 또 방북사님도 마시잖아요. 일반적인 거예요. 제가 잠깐 마시겠습니다. 일반적인지만은 그러나 물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의 몸이 몇 퍼센트 이상이 물이죠. 그래서 물만 없으면은 하루만 물 안 마시면 현기증 나고 막 이틀만 물 안 마시면은 막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금식하는 분들도 물을 꼭 마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진리를 굉장히 일반적인 마음만 열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뜻이요. 기독교의 그 원리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천국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다시 말하면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의 주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사람을 구합니다. 그날은 아마 포도철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침 일찍이 나가서 한 그룹을 데려와요. 나가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시겠어요? 아, 좋죠. 뭐 시켜만 주시면 좋죠. 그래요? 그럼 갑시다. 그래서 한 무리를 데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시간은 없어요. 이른 아침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가운데 이 주인이 또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람을 구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터 같은 데 이제 가서 이제 사람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당신들 왜 이렇게 서 있어요? 할 일 없이. 우리가 가서 일을 좀 하겠습니까? 아이, 좋지요. 시켜만 주면은. 그래서 한 무리를 이제 데려옵니다. 한 3시경.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나갑니다. 그 시간은 한 11시경. 성경에 보니까 일찍 나가고 3시, 또 6시가 있네요. 6시, 11시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올 때 그 사람들은 당신들 왜 이렇게 빈둥빈둥 있는 거예요? 아이, 뭐 일을 시켜줘야죠. 짭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럼 가서 일을 하시겠어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게 따라와서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일찍 3시, 6시, 11시 이건데 그냥 우리 박목선한테 잘 배우셨겠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이제 좀 성경에 시간이 많이 나오죠. 11시 같으면 11시 같으면 밤인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을 그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밤을 경으로 따져요. 밤은 사경.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은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어쨌든
그 네 개로 따져가지고 이제 밤은 사경이 있거든요. 사경. 예. 그래가지고 밤에부터 1경, 2경, 3경, 4경은 그리고 6시부터 출발을 하죠. 6시부터 출발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6시부터 6시, 7시, 8시, 9시 여기까지 한 경, 10시, 11시, 12시 2경, 1시, 2시 3경, 4시, 5시 이렇게 밤을 4경으로 따져요. 밤은 4경이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12시로 따지는데 이것도 6시부터 출발해요. 6시부터 출발한 말씀드릴게요. 6시부터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되죠. 6시부터 출발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동뜰 때부터 제로로 시작해가지고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6시에 동이 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는 6시에 동이 튼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대 사람들은 그 6시를 제로로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1시, 2시 하니까 무조건 플러스 6만 하면은 거의 맞아떨어지거든. 그러니까 6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뭐 6시 반이 됐든 7시 됐든 일찍 가가지고 사람을 이제 구해요, 동트. 그러니까 3시쯤 되면은, 6시에서 3시를 구하면 한 9시 정도 되죠. 우리 보통 출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가서 한 그룹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시경이니까, 그 9시 그럼 한 12시 되죠. 한 13시 되나, 그룹.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11시에다가 6시 그럼 17시 거의 5시, 오후 5시. 근데 보통 6시부터 6시에 종을 치니까, 그래, 1시간만 남았는데. 하나, 둘, 셋, 네 그룹을 이제 데리고 와요. 와가지고 이제 그 일을 시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하루 종일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예. 일찍 온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일하고 또 중간에 막 일하다 보니까 한 그룹이 욱 몰려오네. 저 사람도 도와주나 보다. 그러니까 막 일을 하는데 일을 할 게 많은데 한 그룹이 와서 도와주니까 이 사람들 기분 좋을 거예요. 이리 오세요. 같이 합시다. 뭐 했을 거예요. 좀 하다 보니까 또 그룹이 들어오네. 예.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집에 갈 때가 됐구나. 그런데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또 한 그룹이 우르르 오더니 일을 돕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사람들은 지금 와가지고 뭐 그 집에 갈 건데 그것도 이제 어두워질 건데 어떡하지? 그래도 주인이 왜 그러지? 일을 시키나 보다. 뭐 자기 할 거 아니니까 주인이 알아서 할 거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제 6시 되니까 일당을 줘야 되죠. 그때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와서 이제 1시간 정도 일하는 사람이 이어오시오. 당신들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보게 이 사람들 다 하나씩 주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맡은 사람이 하나씩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갔겠죠. 그 다음에 한 대여섯 시간 일하는 사람들도 오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다 그리고 뭐 한 12시, 1시에 우리를 봐도 정오에 온 사람들도 해서 다 1시간씩. 그리고 이제 문제는 마지막에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그 그룹이 왔어요. 그리고 왔을 때 이 사람들, 요즘 다 한 사람 주네. 나는 뭐 우리는 새벽부터 일했으니까 하면서 저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한 6개, 7데나리온. 야, 오늘 수지 맞았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당장. 생각은 할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도 주기나 해서 봤는데, 그 사람들, 이게 뭐야? 꼴랑 한 데나리온. 꼴랑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언제부터 그 문제가 이제 성경이 나올 것 같으면은, 10절부터 나타나요. 10절과 같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자, 이걸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합시다. 만일,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누가 잘 되고 잘못되고 뭐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여러분 모두가 처음 그룹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이 처음 그룹.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하신다 그럽시다. 근데 우리가 다 필요해가지고 우리 교인 모두가 일하러 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 김 장로님이 맨 첫 파트야. 그래서 한 대부분 일을 하셔서 김 장로 가정이. 그리고 다른 김 장로님이 또 12시에 오셨어.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데 박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장로님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초도 와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일하고 있는데 한두 시에 남았는데 박정호 목사님 가정들이 오셔가지고 막 일을 했어. 그런데 김 장로님께서 장로님께서 쭉 오라 그러더니 박 목사님이 가정에 100불 주시고, 목사님 가정이니까 주시나 보다. 홍 목사, 저한테도 100불 주시고, 김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김 장로님한테 100불 주시고, 근데, 우리 이제 사회 보신 장로님한테 100불 주셨다. 그래야 해요. 장로님 기분이 어때요, 솔직히? 네. 우리 김 장로님은 중간일 거야, 아마. 저기는 많이 안 보네. 장로님 기분이 어때요? 우리가 모두 장로님 기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어때요? It's not fair. 그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성경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인님, 이게 됩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말이, 주인한테 대드는 이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틀려요? 김장님,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본인이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여기에 굉장히 참 중요한 참 진리도 있고 우리에게 도전도 있어요. 맞는데 틀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성경 볼 것 같으면 맞는데 틀린 게 많아요. 맞으면서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 맞아. 그 숫자를 떼어보면은 그 주판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 맞아요.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이니까 나는 10개를 받아야 돼. 난 적어도 내가 1000불은 받아야 돼. 주 장로님은 500불은 받아야 돼. 맞아요. 그러나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왜 이 문제가 문제가 이제 발생했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요. 이 사람들이 그의 그 expectation, 그들의 그 기대,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주인은 굉장히 확실한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맨 처음에 2절 볼 것 같으면,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을 했어요. 맨 처음 만나는 김 장로님한테는 그 장로님께서, 우리 그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장로님 일하시면은 내가 100불을 드릴게요. 라고 해서 100불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성경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은, 4절 볼 것 같으면은, 두 번째 그룹엔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진 않았어요. 볼 것 같으면은,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들이 일한 데 맞춰서 주리라 이 말이죠. 영어 성경 NIV 제가 가지는 걸 보면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I will make you right payment. $1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럴 때에 이분들이 주인에게 반발을 할 때에 13절 같으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 주인이 굉장히 스마트하면서도 확실한 분이에요. 원칙적인 분이에요. 나하고 너하고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 약속, the promise. 근데 이분의 문제는, 우리 김장로님 그룹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교. 이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 볼 것 같으면은, 결혼한 여자분들이, 집안에 오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뭐냐면, 가끔 여자 동창회의에 가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여기는 동창회 없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여자분들이 여자 동창회에 가면은 이제 대학교 마치고 이제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막 그리고 이제 헤어져 있다가 바쁘다가 이제 애들 좀 키우고 이러면은 동창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모이나 보죠. 모이면은 야 숙희야 영자야 어떠냐. 그럴 때에 야, 너 어떻게 살아? 그래. 우리는요, 남편이 그냥 저 외국에 큰 집 부사장으로 가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 야, 너는 어떻게 했어? 나는 조그만 기업을 하나 했는데 그게 막 수출이 잘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자기는, 너는 어떻게 살아? 아니, 막 그냥 우리 남편 그냥 평범한데 이제 이렇게 취직해가지고 그냥 잘 살아. 이제 그 여자가 집에 오면은 여보 다른 남편 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동창회 가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어떤 비교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 어떤 현실일 수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참 우리의 안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보는 눈, 나의 안목. 이런 예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딸 아들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키고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한번 오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 사모님이 그 딸 집을 갔답니다. 갔는데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위도 자기한테 싹싹 잘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다 마쳤는데 보니까 이제 딸이 이제 먹은 걸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위 녀석이 이러대. 여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막 이렇게 도운단 말이야. 사위가 얼마나 예쁜지. 예. 아마 박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죠. 예. 얼마나 예쁜지. 예.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예. 자, 그 다음에 이 사모님이 그 아들 집에 이제 오라 그랬어요. 이제 갔다. 이제 아들 집에 가니까 참 어머니 오시라고 그러고 이제 근데 식사 다 마치고 이제 또 그 며느리가 가서 이렇게 설거지 하고 있으니까 자기 아들이 야, 여보, 내가 좀 도와줄게. 요새 젊은이들 다 그렇잖아요. 예. 내가 좀. 그런데 이 사모님 마음속에 이상하게 불편한 거예요. 아무래도 사모님 연세가 많고 이러다 보면 아니 부엌일은 여자가 하는 거지. 예. 아마 제가 이렇게 하는 예와도 굉장히 올드 패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니 남자가 남자 할 일이 있지 왜 꼭 여자 걸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이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심리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자기 중심이고 이것이 굉장히 삶 속에도 참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오늘 설교 제목이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의 의미는 뭔가? 이 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하루 일당이 원 데나리온. 그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일당도 원 데나리온이었다 그래요. 로마 군인들. 그러면은 오늘로 치면은 제가 한 40년 가까이 그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럴 때 제가 이제 형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한 일당이 3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더니 아마 요새는 잘 모르겠지만 한 일당을 한 100불, 150불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대략? 한 100불 칩시다. 예. 그 한 데나리온 한 요새 뭐 한 100불, 150불 치죠, 그냥. 예. 그 한 데나리온이 그 일당이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첫 그룹하고 중간에 온 마지막 그룹한테 그 사람도 이제 주인이 주는데 이제 원 1데나리온 첫 온 사람도 1데나리온. 그 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페어하지 않아.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 볼 때는 이것은 공평한 거예요. Right payment.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why right payment? 첫 그룹의 입장에 볼 땐 right 하지 않아. 그 말도 맞아.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 볼 때는 right payment. 왜냐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에도 그렇고 요새는 뭐 부부간의 일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마누라 친세만 주고 살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와서 사례받고 사모님들은 집안에서 이제 일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또 옛날에는 그 일반적인 집은 남편이 가서 열심히 일하면 부인은 집안에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죠. 이게 전통적인 어떤 세팅인데 여기다 볼 것 같으면 맨 마지막에 와서 2시간 일한 사람도 그 남자도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아침 일찍이 와서 일한 사람도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만일 이 주인의 입장에 볼 때 맨 처음에 온 사람한테는 150불 줘요. 150불 주면은 일반적으로 뭐 가족이 얼마인지 몰라도 150불 같으면 하루 그로스리에서 뭘 또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15불만 가져가. 한 4-5명이 있는데 15불 가지고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5불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건 뭐 햄버거를 사도 15불 가지고 4-5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이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 걱정, 근심이 스트레스. 여러분이 마지막에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생각합시다. 장터에 와서 왜 왔어요? 일하려고 온 거네. 우리 성경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빈둥빈둥 있어요. 누가 우리를 써줘야죠. 성경에 있잖아요. 네. 써줘야지. 야, 그랬을 때, 당신 와서 일하셔. 감사합니다.
그래서 와서 일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복 같으면은 이 주인이 갔을 때 맨 첫 구름을 만났어요. 우리는. 근데 다른 사람은 왜 12시에 나고 왜 오후에 나왔는지 모르게 성경은 그거는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중에는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와이프 병 간호하다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진 할 수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 12시에 나고 왜 어떤 사람 4시, 5시에 나고 we don't know.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처음 온 그룹 가정도 귀중하고 마지막에 온 가정도 귀중하다. 중간에 온 가정도 귀중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150불만 있으면은 한 가정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 일당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 그랬군. 하나님의 가치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또 많이 하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성교배를 많이 하고 그거 다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그리고 즐겁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볼 것 같으면은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전도서는요, 맨 처음에 시작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이 전도서예요. 근데 전도서 중에 한 두 구절 이렇게 3장과 그 8장에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귀하죠, 여러분. 네. 이 물이 여기서는 별로 안 구하지만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이 물에 하나 떠 있다 그럽시다. 다 짠 물인데 이것이 귀하잖아요. 그렇게 헛된 것만 이야기하는 전도서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먹고 마시고 수고한 것 그것이 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 뭐라 그러죠? 항상 나는 그 패자 심리라 그럴까? 나는 못해. 나는 저 친구보다 못해. 나는 이거 못해. 왜 비유를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지식이 없어. 나는 학벌이 없어. 나는 PhD가 아니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얽매여. 판단해.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한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It's not fair. 왜 저 남편은 저렇게 잘하지? 저 집은? 우리 집은 이러지. It's not fair. 왜 저 와이프는 저렇게 잘하지? 우리는 이런데. 하나님의 눈은 보이지 않는 가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을 척도하고, 보이는 것으로 상대방을 척도하고, 보이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척도하고,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한테 저것도 못하고 이민 온 지 얼마 됐는데 돈도 조금 갖고 집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자기보다 엄청난 사람 만나면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런 집 짓고. 인간의 가치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저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한대나리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평하신 분이에요. 절대적인 공평. 그러나 사람의 척도로 볼 땐 하나님이 은폐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눈, 사람의 눈, 자기의 가치, 자기의 철학, 자기의 경험. 그래 성경은 분명히 말하겠죠. 바이블 세. 바이블 퍼펙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죠. 공평하다. 공평한 거예요. 평신도의 영혼과 목사의 영혼이 다 평등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공평의 원리, 이것을 간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희락,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왔던 사람의 미스테이크는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은혜를. 맨 처음에 왔을 때 이 주인 만나가지고 당신 우리 와서 일하셔 했을 때에 감사합니다. 기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일하러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 사람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었을 것 같으면 계속 고민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주인이 와서 이 사람을 택해 갔을지 모르겠는데, 야, 나도 일해야 될 건데 오늘 주인을 안 만나나 이런 걱정, 군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걱정은 싹 없어지는 거죠. 원 데나리온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하면서, 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갈 것 같으면 그 탐이 그 녀석 또 아빠 온다고 아빠 할 건데 그 녀석 저 가가지고 저 케이크 조그만 거 하나 사가야지. 150불 정도 같으면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미 아는 거지만은 송명희라는 그 시인이 있잖아요. 그분은 거의 한 60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목사님 불러보다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죄송합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그 뇌의 손상을 받아가지고, 예.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분이 쓴 시는 나 가진 것은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가 돈 있겠어요? 지체부자가 돼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뭐 해봤자 그 핸디캡 학교를 갈 수 있는지 그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도. 그 다음에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였네. 그 다음에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였네.
이 시는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말이 공평하신 하나님.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분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의 눈, 그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이런 예는 많죠. 네. 미국의 자니 에릭슨이라는 잘린 에릭슨 타타라는 그 여자가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수영 선수였어요. 빅롱스토리 쇼트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수영 연습하다가 이 척추를 다쳤는데 그 이후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자살까지도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그러나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가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그렇게 팔팔 나르던 수영장에서 그냥 다르던 그 본인과 자기를 비교할 때 죽는 게 낫다.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발견할 때 그는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그 필리핀의 로잔 캄프러스라는 데를 갔었는데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5절에 주인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성경 말하기를 천국은 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물질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어디서 왔느냐? 크리스찬의 비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난 크리스찬의 비유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돈 벌고 직장 좋아하고 내가 스마트하고 부지런하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벌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비유. 하나님의 비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여기 태어나셨어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태어나셔가지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여기에서 사시고 싶어서 저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시고 이민 오셨어요? 저는 장로님에 비하면은 한참 아래지만은 이 세상에 살 때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내 뜻대로 내가 거의 90% 이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했더니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뜻대로 이곳에 인도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좋든 안 좋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내 뜻대로.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기독교는 일방적인 종교야.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종교, 절대. 이 세상이 모두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 그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젊은 사람들 삶 속에 다 깔려있는 절대를 부인하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루하루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평, 절대적인 공평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제가 마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1분 동안만 제가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이 그 바이저 회사에 그 재무를 감당 CPA, 어떤 그룹 캡틴 CPA 가지고 돈이 한 40~50만 불 정도. 여러분, 오펜당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뒤에 들으면 40~50만 불 정도 이렇게 이제 받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I'm so busy to get married. 근데 long story short 하게 이 사람이 그 직장을 관두고 어떤 다른 직장이 하와이에서 오프가 있는데 원래 하와이 출신. 지금 한 20만 불, 30만 불 사이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40~50만 불, 와, 저는 생각도 못한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그거를 1년에 보고. 여러분 40~50만 불을 볼 때에 그냥 줍니까? 그건 삶의 모든 것을 뺏기면서 40~50만 불 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척도는 40~50만 불만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척도는 그 많은 그 40~50만 불 버는데 폐한 그의 어떤 스트레스나 그 양반은 그냥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야, 그 회사 또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왕왕 바라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결정하기를 어떤 회사에서 오퍼를 했는데 20~30불짜리 그걸 결정해 글로 갔어요. 해피er, 마치 해피er 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숫자로 평가하는 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 엄마한테 칭찬했어요. Right decision you made. He made it. 이 사람은 돈은 반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공평의 원리를 그래도 좀 깨닫는 사람. 행복과 기쁨은 피상적인 게 있는 게 아니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준 한 데나리온의 의미를 잘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